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물질과 또 아버지 능력으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종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입술을 주관케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케 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은 일자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 주님께 영광 때마다 은혜와 은총과 축복 날마다 임하가사 떠나보자 교회마다 날마다 풍의 물길이 역사가 능력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 나를 도우소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조금 인물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물이 개떡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요한한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라는 것은 생명이 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교회는 에덴 동산에는 어떤 곳이냐? 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기록하고 또 일곱째 날까지 사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교회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생길고 코에 불어 넣은 사람을 잡아 넣어서 그곳에 생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곳에서 들어갔는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생활했을까요? 불순종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뭐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실과를 딱 먹는 날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었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에덴 동산을 배불을 돌리고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던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세상 밖에 나가면서 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그 죄 때문에 인해서 43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모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록한 것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두 번 다시 여기 말씀 계명을 율례와 계명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지사 모든 것을 한 단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너희들은 누구만 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 명령에 규례, 율례, 법도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부터 계속 나가는 것이 말라기까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것의 기적, 표적, 기사, 능력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 믿으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내가 버린다 죽는다. 그러면서 굴뚝이라는 말씀 믿는 사람들 끝까지 붙이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악한 사탄의 말기들을 많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했냐? 암흑세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중간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상태. 왜 끊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말을 안 들었어. 순종하지 않았어. 복종하지 않았어.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아가는 굶기고 하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만나와 매출하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모세 앞에서도 모든 것들, 바로 이 애국 바로 왕 앞에서도 모든 것들 능력에 행하신 그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지켜주고 모든 걸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는데 애국 사람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는 저주가 임하고 어떤 곳에는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바로 어디에서 애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봤음에도 안 믿어.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요한하나님께서 암시되를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사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다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님이라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가지고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뭐를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누구를,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끝까지 잡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뭐를 보셨느냐, 다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는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동당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의 요한처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모든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배척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도 내 말은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목사님이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맞아야 들어주시지. 페레벨 목사님 요즘에 바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요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누구를, 예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더 순종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순종 제사보다 낫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 창에서 올라오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디에 오시게끔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끔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 오는 것은 누가 특별히 하객이라는 사람이 끌어와가지고 목사를 잡고 오든지, 욕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든지, 마음 상해서 오든지,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괜히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오든지, 아니면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모든 문제를 갖고 오든지 간에 그 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 거는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렀다. 어떤 소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생기하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른 그 상감이 생명이 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하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검단이 오늘 간지 딱 2개만 할 것입니다. 그것도 길게 안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검단이 있을 때에 제 이웃교회 집사님, 안준희 집사님이 3길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동네 3살 모여가지고 어디 밥도 먹으러 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그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식자재 납품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이면 저희 식당에 찜통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한 주는 뼈다귀, 한 주는 부대찌개. 그 한 통씩을 해요. 싹 먹고 목사님도 지금 집사님들 오가지고 그래서 항상 재료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딴 데 가면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이 재료를 파니까 좀 이용해달라고 알았다. 불렀어요. 몇 번,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납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서재실 부분에서 목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를 해버렸어요. 무시를 하고 그 집사님이 10의 구조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10의 구조 내신 분이셨는데 와가지고 그래 하신 말씀하니까 그냥 목사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래도 앉으십시오. 앉아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12의 구조 내린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단한 신앙입니다. 교회에도 집사님도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지간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사님 믿음만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신의 구조를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욥의 신앙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세상말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두 번째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그런 신앙일제로 집사님 지키겠느냐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 눈물 펄펄펄 우시더라고요. 집사님 울지 마시고 우리는 집사님 말거나 누구만 주님 바로 가자. 주님이야. 찾으셔 오면 물어보고 친구가 생생해요. 안수 집사이세요. 그러나 절대로 집사님 절대로 신앙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목사님 끝까지 섬기십시오. 목사님이 계지라도 목사님이 거지가 돼도 목사님이 사기를 쳐도 목사님 옆에 붙어 계십시오. 나 말고 당신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정정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하거들랑 교회를 떠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떠날 때 저는 막무가내 떠나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십시오. 제한 3개월 하십시오. 3개월. 그것도 목사님 모르게 하십시오. 혼자서.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도했는가,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모든 것을 그때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좋다. 안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네,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했게 안 했게 안 하지. 저는 안 해요. 서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영이 흐름이 그쪽으로 가야 돼. 내 영이 흐름이 하면 사람 집사님이라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받고 싶냐? 정말 받고 싶냐? 정말 받고 싶냐? 정말 받고 싶냐? 두 가지다. 목사님은 하라고 놨든지. 근데 그 목사님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해 주실 뿐이에요. 그러면 정하게 되면 알겠다. 그래도 둘이 손잡고 하자. 나만 기도하면 나도 억울해. 집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손잡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질서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제 자랑 좀 조금 할게요. 1분만 할게요. 저는 원래 어디 출신이냐? 그리스도교회 출신입니다.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교회? 모르시죠? 그리스도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의 최초로 성만찬 위주로 한 교회고 무학기 유학기파가 있는데 저는 유학기파입니다. 무학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악기 모든 악기를 다 하고 성령의 음성 모든 부분들이 다 하는 그런 거기에서 거의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장로 대신 측에서 지금은 백석 측을 좀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대신 측에서 한대영 대신 측에서 거의 7, 8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대신 측 부부 목사인데 그때 당시 제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대신 측 목사, 부부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대신 측 거기서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뭐 이제 장로교 학교는 순복음 다니고 왜 순복음이냐? 뭐 때문에 성만찬 때문에 그렇고 그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런 분들이 장로교 측에서 안 했는데 대신 측에서 엄청 코리아에 하나 안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순복음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기는 바로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부터 잘 저고 지금도 자부합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 정말로 신앙 배우고 똑바로 배웠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철저히 장로님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신복교회 목사입니다. 신복교회 목사고 신복교단에서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신복교회를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다 배웠어요. 성결교회도 좀 공부 조금 하고 침례교회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교단에 대해서 흐름을 맺거든요. 또 천주교에서도 조금 하려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33장 28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내 영혼을 거짓과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사람에게 반박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반박해요? 욥이 네 잘났고 모든 거 잘났다. 그 한 말 하려면 밤새도록 해를 못하니까
보니까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자신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혼자 똑똑한 거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하는 것입니다. 반박.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욥이 당한 고난, 즉 하나님은 욥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빠졌지만 여기서 꺼지고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위 옆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33장 30절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에게? 욥에게.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 방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종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편 30편 3절의 말씀은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구덩이에 내갔지만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 내려갔지만 어떻게 다시 끄집어 내줍니다. 끄집어 내줍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사람을 끄집어 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장난치지 말자라는 거죠. 한 가지 감정이 있으면 두 번째 감정은 뭐냐? 감정이라는 거. 이거 제가 마셔도 돼요? 네. 오늘 조금 목이 타요.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짜게 먹었나 봐요. 너무 진짜 오늘 진수성찬해가지고 저는 너무 맛있으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옛날에요. 지금은 그 코로나 후로는 없습니다.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 사랑과 축제의 밤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 북예동의 북예중앙교회, 지금 목사님 말씀까지 말씀해야만이 서정우 목사님, 대신층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런 교회에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는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문학의 밤인데 행사를 하나 하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몇 명이었냐,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학생들 있습니까? 있다. 몇 사람입니까? 3사람. 그러면 그 학생이 조직 한번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3명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3사람 다 열심히 나온 것이 아니라 2사람은 11시 예배에 나오고 1사람은 이제 조금 학생인데 신앙생활을 조금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임명만 해주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명하고 왔는데 예배 토요일날 오후에 드는데 둘이뿐이 안 돼요. 또 주일날 오후 2시, 3시에 또 성경부 시간이 있어요. 둘이뿐이 안 돼요. 또 이 학생이 뭐냐, 주일학교 교사네, 여름 성경학교는 또 못하네. 혼자 예배 드려. 그러다가 이 학생, 그 학생 회장으로 임명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회장 임명시켜놓은 다음에 이 회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6사람이었어요. 6사람이었는데 6명이었는데 어떤 분이냐? 3사람은 학생들이었고 3사람은 학교에 도중같이 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학생들이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불화가 일어나느냐? 학생들이 이쪽에는 학생들이고 이쪽에는 학교 안 다니니까 청년들로 넣어라. 이쪽에서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이다 라고 불화가 둘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님 계획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들 하라고 그러고 청년들 예배 드리라고 이쪽에는 학생들이 하니까 전부 다 중학생들이에요. 그럼 중학생들도 청년이 애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 나오라 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학생에 속해보고 싶어. 학교는 안 다녀도.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가 고수로 하자. 잘 안 나와. 알겠다. 그럼 나한테 알아서 하래. 알겠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따라서 할 거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딱 그래 좋다. 한다 이거. 그러면은 너네들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이 들어오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은 청년도를 하든 말든지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 그러더니 이 사람들 다 불러서 너 왜 학교 안 다녀?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 가냐? 주유 너는 학생들이요. 남수 권숙하고 그런 예들이요. 전부 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어디나 중학교 다 보내고 고등학교 다 입학시켰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다 들어갔고 그런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6명이란 학생들 가지고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문학의 밤을 시작을 했는데 순서지가 25가지.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6명이서 문학의 밤을 했는데 교회가 이 의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의자 이보다 조금 넓고 딱 2칸이에요. 이렇게 2칸 따로 옆에는 사택이었고 그럼 알겠다. 그러면 순서 다 가지고 모든 거 했는데 시간이 각박해 왔어. 회장 나한테 전화하고 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학생이 나한테 말하고 초청해도 되냐? 초청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한테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은 뭐라고 그랬냐? 초청장이 있어야 자기가 온대. 그래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초청장을 또 만들었어. 그냥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몇 장이 필요하냐? 100장이 넘게 필요하대. 그러냐고. 그래 만들어줬어.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오는 애들을 몇 명이나 초청하는 애들 몇 명이냐? 몇 명 다 넣어요. 120명 가면 된대요. 120명 가요. 그래 알았다. 그 중간에 연습을 내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저기만 주고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했어요. 당일날에 토요일날 딱 돌아왔어요. 왔는데 담임 목사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오는 학생들이 거의 140명이 왔어요. 조그만 교회가. 그럼 학생들만 왔느냐? 어른들까지 왔어. 어른들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2번, 3번째 들어가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가지고 불러오라니까. 왜? 도저히 마음에 떨려서 여기 앞에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기도 좀 해달래. 그래 알았다. 우리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저기서 기도. 주야 여기서는 학생들이 부글부글하고 유서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울고 부르고 울면서 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울면서 깨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이거 하는데 정말 내가 하는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얘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리더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자 기도. 하고 25가지의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전화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른들도. 그 목사님 입이 찢어졌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해서 6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고 뭐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딱 6개월 만에 60명이 부흥됐어요. 학생들이요. 밤을 밤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자 제가 그 학생들한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잘난 체 행했더라면 그것이 기존 일을 바뀌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내게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해봐라. 오늘 말씀도 실패하는데 36편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들었던데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이 존대할까야 이 존대할까라는 것은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은 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게 된다면 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 놓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바로 3장 20절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들 지금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할 때에 뭐를 할 때 회개할 때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들을 명령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에게 자복하니 내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자복해야 하는 지금도 전체 가끔가다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그러면 미쳐요. 하루 종일 행했던 거 그걸 막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어느 날 우리 베개가 눈물이 가득 써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눈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흘리니까 필름처럼 돌아가요. 그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자요. 기도 지금은 딱 그러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죄가 양털같이 희게 받는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아멘. 근데 요즘 회개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장단쳐. 여호와의 말씀을 교리를 믿고 지켜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바로 십자가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시는 그 굳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할 때 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굳게 하라.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10편 18편 17절에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저는 시험을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걸 주위에서 그래요. 저한테. 저는 몰라요. 주위에서 저녁 김창중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미끄러지처럼 싹싹싹 잘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뭐를 빠져나가냐. 다음 교대는 내가 있을 줄 아는데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 왜 그저 그때 불러지 왜 안 불렀어? 내가 가서 다 전해줄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 건져주셨다.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죽기 의리하였고 의리하였으면 저희를 건져냈다. 건져주셨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움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보면 어디에서 환난 속에서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 앞에. 시편 56편의 17절 말씀 보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사망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음부에서 건져주십니다. 음부에서 86편 1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감추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등 뒤에.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곳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또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 제 8장 10절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찬송할 때 악기가 따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 한번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믿고 지켜 율법과 계명과 십자가도 믿고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한 것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어디 앉았습니까? 이 교회. 이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남북교회잖아요. 다른 거가 나중에 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 것. 우리